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참 계속 히브리서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으시면서 무엇을 좀 느끼시나요? 저는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 정도면 좀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또 같은 내용이 비슷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반복되고 있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사실 왜 그래야만 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을 먼저 들었잖아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율법을 먼저 안 게 아니라 복음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율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무게, 그 의미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는 사실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복음 이전에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그 율법, 태어나면서부터 듣고 외우고 항상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온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의 정체성 그 자체가 율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사실 부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10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불가능하겠지만 유대인의 입장이 돼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장 1절의 말씀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과 이것을 기반으로 드리는 제사는 어떻다는 겁니까? 1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요,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참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이 구절을 읽었을 때의 그 충격은 아마 참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신성모독 아니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참 여기에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제사 제도의 이 모순되는 점을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다른 표현으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결국에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으셨지만 분명히 이것은 장차 올 참 형상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 히브리서 저자가요, 이 밀당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또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강하게 나가면 안 되니까 오늘 2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굉장히 강하지만 그 뒤에 보니까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도 좋은 점이 있는데, 유익함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사가 주는 한 가지 유익은 내가 제사 드리는 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철저히 해체되고 철저히 토막토막 나서 불태워지는 이 제물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느껴야 되는 것은 저 자리에 내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있었어야 될 그 자리에 이 제물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나 자신은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은 있지만, 죄를 깨닫게는 할 수 있지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죄를 깨끗하게 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제사 제도는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형상이 오는데 율법과 제사는 그것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당시에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변절하고 왜 배도할까? 왜냐하면 여기에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나의 전부라고 생각해 왔던 것을 부정당한다면요, 정말 당연히 거부감이 들지 않았을까. 그냥 단순히 맞냐 틀리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나의 정체성이 건드려진다면 여러분, 사실 그건 굉장히 큰 고민과 갈등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성소에 들어갈 때 담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갈 때 담력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담력을 가지고 오셨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생각이 다른 거죠. 성소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담력이 필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아니, 이건 정말 내 생명이 생사가 달린 문제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성소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지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어제 담임 목사님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만 줄을 달고 들어가는, 그 조건에 맞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을 품거나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 여러분, 그래서 성소는요, 정말 담력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여러분, 거대한 진실 하나가 밝혀지는 데는 굉장한 담력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흔히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구의 주위를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중세 시대에. 근데 그때 갈릴레오가 무엇을 주장했죠?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교회로부터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협박을 받고요,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잖아요. 지구의 끝에는요, 절벽이 있어서요, 누구도 돌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던 이 콜럼버스가요, 그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쩌면 절벽이 있을지도 모를 그 절벽 끝으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항상 지금 이런 거대한 진실을 증명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지금 그것을 유대인들이 직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득하고 또 반복해서 그들에게 정말 무엇이 참 형상인지를 말해주려고 하는 그 용기가, 담대함이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형제, 저 위에 2살 형이 있는데, 저희 형제를 데리고 담력 훈련한다고 공동묘지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혹시 그런 일 겪어보셨나요? 근데 참, 남자가 담력이 세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막 먼저 올라가시면요, 저는 얼마나 그 뒤를 열심히 쫓아가려고. 왜냐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막 바람 소리 들리고 낙엽 소리 밟으면은 막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막 놀라고, 또 주변에 다 묘지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시체라도 확 일어날까봐 얼마나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제가 막내여가지고 저희 형이 맨 뒤에 따라오고, 저희 이제 아버지가 앞에 있으니까요, 제가 가운데 가면서 그래도 조금 담력을 얻었어요. 야, 그래도 시체가 덮치면 나는 중간이니까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든든한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담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죄인은 들어갔다 하면 죽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의 근원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저자는요,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냐?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죄의 문제가 어떻게 우리를 죽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냐라는 것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을 다 부인해도
힘의 근원이신 참 형상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단히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나왔던 말씀에 대한 해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근데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인데 왜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원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죠. 이게 문제가 아니죠. 제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처음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목적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고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요, 사람들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나의 의를 나타내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 드리고 내가 그렇게 의로운 존재야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그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참 형상의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은요, 이런 한계가 명확한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잘못 사용해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들은요, 결국에는 또 다시 하나님이 제정하신 아름다운 것조차도 변질시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는요,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9절은요, 그래서 장차올 형상의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이 아니라 완전하게 할 하나님께서 참 형상을 보내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0장 9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십시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폐기하신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 것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한 것처럼 율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기반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이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바로 참 형상이라는 것이죠. 이 10장 9절이 나타낸 이 두 번째 것을 세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10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얻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룩함을 얻어갈 것이고 언젠가는 거룩하게 될 것이야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질 거야가 아니라 이미 얻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은요, 그림자인 율법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드리는 제사로 드리는 그 율법으로서의 제사로 드리는 그 옛 형상이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여러분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온전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들어갔다 나오면 죽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은요, 소와 양의 피를 묻히고 들어갔기 때문에요, 늘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묻히고 들어갔다고 다음에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매년 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두려움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 마음속에 묻어있는 것은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들어가시고 예수의 피가 보증이 되어서요, 두려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담대함과 자유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담력으로 나온 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죄인들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거절하신 이 율법의 제사를 내 힘으로 드리는 율법의 제사를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참 우리는 늘 그런 도전을 받고요, 공격을 받아요. 유대인들이 받았던 공격과는 다른 것이지만요, 오늘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공격받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할 틈이 거기에 있는 거죠.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말하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조금만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네가 감히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이런 정죄함이 사단에게서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율법의 제사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공격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율법의 제사가 더 이상 아니라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10장은요, 히브리서 앞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반복하지만 또 정리하고 있으면서요, 여러분 11장의 말씀에 어떤 내용으로 나오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믿음장이 나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거룩함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고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내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